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면서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찰스 핀이야, 너는 이 변호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네, 물론요, 변호사가 또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넌 부자가 되면 나중에 어떡하겠니? 물어보니까 부자가 되면 나중에 은퇴하겠지요. 또 은퇴하면 또 나중에 뭐 기다리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 하나님 부르시면은 또 우리가 지금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는 또 어떡하겠니? 지금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면서 예,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야, 내가 이 일에 성공해야지, 부유한 사람 되어야지, 유명해져야지,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다가 꿈을 꾸다가 막상 죽음을 앞두고 또 그 다음에 심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한다 하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부귀, 세상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해야겠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선거하기보다는 5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 수천 수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슬프고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 그 너머를 알고 있더라. 그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 다 부르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가운데에서 심판 때에 과연 내가 의인으로 구원받는 자로서 내가 부름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멸망의 지옥으로 부름받게 될 것인가,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 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야, 정말 슬프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걱정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여러분, 찔리는 것이 많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심판하게 될까봐. 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은 슬픔도 잊어버리고 이 요셉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잡고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더라.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반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가는 힘든 고통인 것 같아요. 화해 약속이라는 글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 활동할 때에 닉슨 대통령을 아주 힘들게 했던,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 야, 내가 정말 내가 잘 모시고 섬겨야 될 대통령을 섬기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하면서 이 죽음의 문턱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어떤 저주, 미움 당할까봐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꼭 용서받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이런 소원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대통령이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대통령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대통령이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평안히 눈을 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언제 내가 용서함 받아야지, 이것은 내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날 때, 기회가 될 때에 우리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의 음을 맞추는 이 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진정한 주일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늦는다는 거죠.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참된 용서를 받고 심판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 때 요셉은 자기의 그 기쁨, 마음, 억울했던 모든 감정이 있죠, 이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정말 이 시간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용서해 주어서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달려갔고요, 요셉이 먼저 안아주었고, 요셉이 먼저 안싸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때 이미 요셉과 형제들이 만날 때 화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형제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라고 이 요셉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요셉이 먼저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형제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 아쉬움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오늘 15절 말씀처럼 혹시나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가 아프면 어떡하지, 심판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있으면,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고 있고 믿음은 산다 하지만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계속 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는 그 걱정,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편하고 우리 어떤 명예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날에 가서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젠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겨우 먹으려고 했던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야,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나간다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 종으로 쓰임 받는다면은 그래도 이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라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갔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면서 아버지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아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관계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악수합시다. 우리 서로 안읍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람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이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요셉이 듣지 못했던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그 형제들 입에서 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그래 잘 살고 있지, 서로 도와줘야지, 서로 양식을 나눠야지 이런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잠시 평화를 누린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 죄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에 대한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진정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단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금식도 참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립니다. 나는 또 주일도 잘 지키고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요 하늘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리는 사람들의 매국노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바리새인이라 저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 받는 것이다. 왜? 내가 죄인들하고 고백하는 세리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의 입술에서 죄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요
이 요셉 형제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마 요셉의 마음에 북받쳐 가지고 아니 감히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울었을까? 사실 요셉은요 형제를 만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형제를 보면서 또 베냐민을 보고서 울었던 적이 있고, 또 아버지 야곱 만날 때에 울기도 하였고,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칠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요셉이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도 또 울었습니다. 그 여러 번의 눈물 흘렸던 그 울음 가운데서 요셉에게 묻는다. 당신 요셉,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눈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셉은 언제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형제들을 만나서 이것이 아니겠죠.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눈물은 자기를 팔았던, 자기 악을 행했던 그 형제들이 우리는 죄인다 하면서 고백했던 이 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기쁜 눈물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다 하면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고 와라, 내가 용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함 받는 가장 기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퍼즐을 보게 되면요, 퍼즐을 맞출 때에 여러 조각들을 수십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퍼즐이 참 좋은데 보니까는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은 미완성이에요. 수십 수백 개의 퍼즐이 있는데 하나를 못 맞추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맞추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맞추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요 무엇이란 것을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습니까? 바로 용서란 퍼즐을 놓치고 있다. 용서란 퍼즐을 다 놓치면서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기도, 내가 했던 자랑거리 이런 걸 가지고요 나는 퍼즐 다 맞추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지만은 주님 보시기 야 여기 퍼즐이 비어있구나, 빠져있구나, 이거 찾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용서함 받는 것인데 그 퍼즐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용서란 퍼즐이 나의 인생에 끼워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죄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다라는 고백을 통해 말미암아 언제든지 다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다 드릴 수 있는 죄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 어느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가 위로하기를 여보 당신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글을 잘 쓰는 그런 소질이 있으니까, 달란트가 있으니까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남편이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뒤늦게 글을 쓴다고 해서 누가 내 글을 읽어주겠느냐 그러면서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성공할 거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좀 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글을 써나갔더니 결국에는 훌륭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유명한 주홍글씨라는 그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련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가운데서 땅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은 실패, 똑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유대인의 탈무드가 있는데요. 그 탈무드에는 최악의 형편에 처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말할 단어는 바로 절망이다. 절망.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넘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이 너무 듣기 좋은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근데 노예 상인이 하필 어디다 팔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된 애굽이라는 도시에, 그런 곳에 팔려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의 주인,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유혹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요셉에게 애굽의 나라의 정치를 가르쳐주는 정치범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범들. 그래서 이 정치범들 가운데 스마트가 아닌 사람도 있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나게 될 때에 주선해준 사람이 바로 스마트 관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요셉이 그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본다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거기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해 감옥 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우연이 일어나면은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가, 똑같은 고통이 우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조건들을 합력하여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단이, 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33절 말씀 보니까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은 악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편한 것을 주기도 하고, 물질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원수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우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우리를 계속해 저주하는데 우리는 날로 성공하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인 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
그가 왕궁의 왕비가 되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 민족의 자손이 왕비가 되고 유대 민족이 또 문지기를 하고 관직을 받을 승리하면서 아마 이 모르드게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가운데에 모르드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여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허락받고 왕이 인정한 아주 공식적인 살인 계획을 다 짜서 계획하고 그리고 또 장대를 준비하지 여기다가 내가 제일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여기다가 목을 걸어야지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악하였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많은 유다인들이 보니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라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목을 걸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바로 하만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고 한날 한시 모든 유다인들 다 죽여라 했는데 보니까는 그 날에 보니까 바로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들이 승리하는 놀란 일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불임절로 지키게 되는데 에서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라. 그네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 분명히 이 날은 망하는 날이야. 분명히 이 날은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해놓고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의 승리의 날로 바꾸어 주시더라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세상의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너는 이날 이때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이때 실패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바로 그날에 원수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마추리가 한 사람의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또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멸망당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바꾼대. 어떻게 바꿉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 영원한 심판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켜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리라.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원히 살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바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멸망이 예정되었던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마찬가지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슬퍼하지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심판 기다릴 거야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하면 모든 것을 실패를 우리에게 성공을 바꾸시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희망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제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가 성공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보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을 바꾸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까이 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와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 만날 때에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하지만은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두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의지함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